안녕하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질 것이고 모든 입술이 주님이 정말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에 불러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의 영상을 대부분 다 보셨나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원래 외과 의사였습니다. 한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하던 외과 의사였거든요. 찬양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이 찔끔 났는데, 그 간이식 아시죠? 간을 통째로 바꿔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간이 쓸모가 없어서 완전히 새 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농담이, 이제 간이식하는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뭐 간 떨린다, 간이 부었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표현들이죠. 그래서 저는 왜 간이식을 했냐면요, 간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완전히 죽음의 삶을 살다가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나서 이거 너무 파워풀하다, 나도 이 일을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해서 간이식 의사가 됐거든요. 제가 외과 레지던트를 하던 중에 간이식 병동 주치의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데 간이식 병동 주치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영락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거의 이제 말기 간 환자가 되셔서 사경을 헤매시는데 간이식을 받게 됐죠. 근데 보통 간이식을 받으면 바로 좋아져야 되는데 아주 드물게 간이 펑션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넣은 간이 프라이머리 논 펑션이라고 그래서 이유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간이 한 10% 20%가 남았었다고 하면 새 간을 넣는데 새 간이 아예 작동을 안 하니까 수술을 받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된 거죠. 막 온몸에서 피가 터지고, 왜냐하면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가 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위아래 할 거 없이 피가 다 나오고, 또 그분이 정말 저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게, 제가 주치의로 있었을 때 다른 의사분들이 다 있는 평일 저녁 시간까지는 비교적 스테이블하세요. 비교적 안정적인데 다 퇴근하고 나고 저 혼자 남아있는 12시가 넘어가면 막 그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 활력 징후가 흔들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밤에 제가 깨우기도 좀 애매한 시간에, 선배분들을 깨우기도 애매한 시간에 환자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밤을 꼴딱 새다시피 옆에서 막 약 투여하고 하다가 새벽 한 4, 5시가 되면 안정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선생님들이 오면 환자 괜찮네 하고 가시고, 뭐 거짓말 하는 것도 환자가 진짜 안 좋았는데요, 막 그러면 그런데 괜찮네 하고 가시고, 그러기를 막 일주일 내내, 저는 막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제가 잠시 쉬고 오겠다고 당직실에 가서 눈을 붙이고 눈을 떴더니 아침 8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닥닥 뛰어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니, 선생님이 들어가고 나니까 환자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밤새 아주 안녕하게 계셨던 거죠. 제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날부로 간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밤부터. 그것도 딜레이드 펑션이라고 그래서 간이 작동 안 하다가 나중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근데 이제 그래서 살아나셔서 뭐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전혀 못 알아봤죠. 어떤 중년의 아줌마와 같이 보이시는 분이 저한테 인사하시는 거죠. 근데 전 못 알아봤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완전히 얼굴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전엔 얼굴도 시커멓고 뭐 혼수 상태에 막 이러던 분이 완전히 너무 귀부인 같은 얼굴로 저한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이게 정말 파워풀하구나 하고 나서 저는 간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죠. 간이식이 굉장히 힘든 의사 생활이거든요. 일주일에 막 몇 번씩 밤을 새는 날도 흔히 있고, 보통 수술이 10시간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생명을 주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그 일을 택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우리가 어쩌면 이식을 받은 환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 삶에 완전히 간을 바꿔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뒤엎는 역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저는 또 선교지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 온 무릎과 온 입술이 고백하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 제가 선교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택했는데요. 왜냐하면 요한에 쓴 책을 저는 다 좋아합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이 쓴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이 쓴 계시록. 근데 이제 요한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요한 1서를 택한 거죠. 요한 1서 책을 한번 성경을 펴보시겠습니까?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요한 복음 1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약간의 함축되어 있는 압축판 같이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믿는 바는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조해, 우리가 정말 즐기고 주체할 수 없이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이제 대학병원에 우리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 교수님들 트랙에 서 있어서 거의 교수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수 트랙에 전 임상 교수까지 했었는데,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저보고 이제 동물농장 표현을 쓰셨어요. 뭐 강아지, 송아지 뭐 이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서 너가 나중에 가라. 정 가고 싶으면 네가 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가도 늦지 않는다. 근데 특히나 저희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지금은 때가 아니고 좀 더 커리어를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다가 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지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첫째는 제가 여기 병원에 계속 있다 보면 더 이상 나갈 마음이 없어질 것 같다는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저의 인생의 가장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의 중요한 부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대학병원에서 지내면서 저희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지 못할 때도 많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제가 있었던 병원이 이제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제가 근무했었는데요. 한국의 그 대형 병원들은 얼마나 공장처럼 돌아가는지, 저는 저에게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기에 너무 바빠서 환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선교를 결단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실패한 의사였거든요. 환자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 태스크로 보이는 거죠. 아, 이분하고 빨리 이야기를 마쳐야지 내가 가서 또 무슨 일을 하고 그래야지 내가 12시 전에 집에 들어갈 텐데.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그 쏟아지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제가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던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완전 실패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선기주로 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용기를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사직하고 나오게 됐을 때 저희 아내가 되게 착하거든요. 제가 하루아침에 대학병원에서 사직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같이 오지 못해서 아쉬운데 병원 관두면 뭐 할 건데?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일단 관두고 생각해 봐야겠어. 여기 계신 어머님, 그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흔쾌히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흔쾌히 오케이를 했거든요. 단번엔 아니었습니다. 몇 번 설득을 하고 나니까 착해가지고 오케이 했어요. 근데 병원을 사직하고 선교지로 바로 나갔느냐? 선교지로 나가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병원 교수가 되려고 하고 있다가 병원을 사직하고 1년 8개월 동안 선교지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교회분들도 제가 선교지로 나가겠다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이제 볼 때마다 아직 계시네요?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이런 거고, 저희 아이들이 그때 유치원을 다닐 때였는데 유치원에 제가 데려다 주곤 했었죠.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오늘 아빠가 나오셨네. 그 다음 날에도 또 아빠가 오셨네. 그 다음에도 아빠가 또 오셨네. 저는 정말 힘든 시절이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 그런데 삶은 계속돼야 되니까 제가 또 조그마한 병원에서 근무했었어요. 200병상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병원 아니지만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프리카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병원장한테 가서 제가 사직하겠다고 갔더니 그 병원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병원은 이름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병원은 돈 버는 게 최고의 가치인 병원이죠. 의사들하고 계약을 할 때 한 가지 서류만 놓고 계약합니다. 1년간 벌어들인 액수. 오직 계약의 조건은 1년간 벌어들인 액수로 계약하는 병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사직한다고 그랬더니 그 병원 원장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닥터김 당신은 사회 부적응자야. 저한테 그러셨어요. 당신같이 살아서는 한국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 병원은 진료에 뭐 하나씩을 꼭 끼워 넣는 병원이었어요. 약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끼워 넣고 검사도 추가로 하나씩 끼워 넣고, 그래서 약간씩 진료비들을 더 이렇게 받는 병원이었죠. 그거에 탁월하신 분이 제 옆방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진료 부원장이셨는데 환자들에겐 너무너무 친절하셔서 인기가 정말 좋으신데 한 두세 가지씩 끼워 넣는 분이셨죠, 그분은. 그래서 병원이 원하는 최적화된 분이셨고, 저는 그 병원에서
제일 원하지 않는 형태로 진료하는 의사였습니다. 별로 끼어넣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가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고 선교지로 나오게 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어쩌면 칭찬처럼 들렸어요. 아, 그래, 나는 이런 사회라면 부적응자란 이름을 들어도 좋겠다. 이게 의료사회라면 한국의 의료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회를 다 떠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넘어가 버렸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러이러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을 보시죠. 다시 한번.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렇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일상생활 하는 행동들, 행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질문인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었습니까? 혹시 리스트업 해보실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성경 공부 참석 이런 그거 말고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주일 너무 길 수도 있고요. 어제? 그저께? 여러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나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칠 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가 이미 들은 바를 말하고 있는 거다 내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7절에는 새 계명이 아니다 라고 말하더니 8절에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외과 레지던트를 할 때 한 교수님의 말들이 생각납니다. 그 교수님 굉장히 좀 악명 높은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죠. 수술할 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수술을 하는데 학생이 잘 따라오지 못하면 막 혼내키다가 너 내가 우스워?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럼 내가 우습지도 않아?
아닙니다. 웃어? 웃으셨어요. 거의 그런 말장난하는 것 같은 거죠.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옛날부터 들은 거다. 근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왜냐하면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 계명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 참 빛이 이미 너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참 빛이 여러분의 삶에도 비추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참 빛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나누길 원한다. 그리고 나누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을 함께 누리길 원하는 것이다.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을 너도 누리길 원하는 거야.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전하고 계십니까? 선교 주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이 플러신학교에서도 배운 바가 뭐냐면 교회가 할 일은 두 가지.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선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배이자 선교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것이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자, 잘 알자 라고 말하는 게 또한 선교고, 선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로 초청합니까?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함께 예배하자. 함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와 선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 두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 있는 거죠. 예배를 삶을 살거나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거나,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하고.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Wake up, O sleeper.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아직 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고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모든 어둠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저는 뭐 엄청나게 늘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말하고 있지만 어느새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어둠의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책망하고 빛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우리 함께 빛으로 갑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어둠의 일들은 책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책망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맨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어두움이 드러날 때 모든 것이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까발리는 공동체.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격이 떨어지는 표현을 써서. 하지만 정말로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장 6절은 제 삶의 모토와 같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6절은 제 삶의 모토와 같은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고 사는 분들입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should live their lives as Jesus did.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No less, no more.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살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장치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가능하시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도덕적으로 살아라, 조금 나이스하게 사람들 대해줘라,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적당한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뛰어넘는 의, 그것이 무슨 의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가 되신, 작은 예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주님, 나를 예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되게 재밌게 글을 씁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 않았는데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수수께끼 같은 글을 썼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라고 말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아이들, 아비, 청년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의 단계, 덕목 이런 것을 다 그냥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그런 걸 받는 거죠. 저희 아들은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해줘 하는 거고, 잘못했다가도 아빠가 금세 용서하고 이미 용서했고 마음으로, 그게 자녀됨의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무한한 용서를 여러분 이미 다 받으셨어요. 2장 1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2장 1절, 제가 의도적으로 안 읽었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 없이 살게 되길 원해서야. 이게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근데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어. 그게 1절 말씀이에요. 2장 1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 것을 너희가 아니?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 내가 이걸 너에게 쓰는 거예요. 아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을 얘기하죠. 아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되신 분을 알아야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만나야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청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믿음.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는 점만 빨고 있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그게 아니라 강한 자를 싸워 이기고 적군을 파하고 적진을 취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용서와 무한 용납과 무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 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자녀.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잖아요. 원래는 어린 양이셨다가 선한 목자가 되셨다가 내 양을 치라 하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요한복음 1장, 10장, 21장이거든요. 그분은 어린 양이셨다가 목자가 되셨다가 목자를 위임하는 일을 하시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이였다가 아비가 되었다가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영적 용사들이 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Let's pretend. 이 표현은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쓴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C.S. 루이스가 말한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인 척하자. 예수님인 양 살자. 그게
내가 아닌데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영화배우가 너무 되고 싶어서 그 영화배우가 하는 대로 행동을 다 하는 거죠. 어느 날 나도 그런 영화배우가 될 거야. 어느 날 나도 그 호나우두 같은 축구선수가 될 거야. 하면서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하고 그의 모습을 그리고 나의 미래의 그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는 거죠. 마치 내가 호나우두 축구선수이냐. C.S. 루이스가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큰 바위 얼굴이란 책도 있죠. 큰 바위를 늘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내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라는 게 C.S. 루이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좋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자. 그가 사람들하고 악유하고 이렇게 논쟁했을 때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봤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게 한 번 이렇게 천사 표정 지어야지 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죠. 설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천사 표정을 지어봐야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살았으면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충만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충만했던 분이었죠. 그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제가 아직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얼굴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을 펴보시죠. 저는 요한일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3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See how much our Father loves us, for He calls us His children, and that is what we are. 하고 느낌표가 꽝 찍혀 있습니다. That is what we are.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죠. 사회 부적응자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볼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저는 영상을 보셨다니까 제가 파킨슨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별로 안 떨지만 제가 약을 아침에 먹고 왔거든요. 파킨슨 병에 걸린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졌어요. 그때가 되면 내 몸도 더 자유스러워지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제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날마다 생각하시면 좋죠.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십니까? 전 말할 필요도 없겠죠. 주님은 저를 다 아시니까. 주님이 저를 보시고, 에휴, 그래
그래도 날 믿었으니 다행이다. 들어가라. 그럼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같이 울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그런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어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이웃에게 베푼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소망 없는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이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자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검은 대륙에도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도 이유도 알지 못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동참하는 자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늘려져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내던지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예배하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추수의 주인께서 주님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때를 위하여 일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끌고 나올 주의 일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분들은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이 구하오니 손을 얹은 심령마다 마치 모세가 그의 품속에 손을 넣었을 때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꺼내었을 때 어린아이 그
깨끗하여졌던 것처럼 그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이전 마음을 버리며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새로워짐으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